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내 차례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돈은 충분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돌봐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죽음이 오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쇠퇴가 아니라 성숙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성경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생의 마지막까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시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선생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우리가 머물 곳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방도 많고 다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가보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빈 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약혼한 후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위한 방을 직접 지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신부를 생각합니다. 가구 하나하나를 배치하며 신부가 좋아할까 고민합니다. 모든 것을 신부 취향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됐다 허락하시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국의 맞춤형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것들로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계십니다. 땡땡땡님, 이 방은 당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 떠나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땅도, 집도 다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머물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집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그 집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집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마침내 그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직접 준비하신 곳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시구나. 나는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임시로 쳤던 천막입니다. 장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임시적입니다. 영구적으로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떠날 곳입니다. 둘째,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닳고해집니다. 우리 몸이 바로 이런 장막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튼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병이 오기도 하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몸이 말을 안 듣네? 이런 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무너진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장막집은 임시였고 이제 진짜 집으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세월이 지나면 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영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그 집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집은 아무리 좋아도 임시입니다. 100년도 못 살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픕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장막집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니까요.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이 해져서 슬픕니까? 아닙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한 몸, 병든 몸, 늙은 몸을 벗고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장막집이 약해진다 해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달력에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날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나중에 해야지. 시간 많아. 언젠가는. 이렇게 미루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72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길어 보이지만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올해도 벌써 다 갔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고. 하지만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미뤄왔던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암 선고를 받고 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낭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소한 다툼에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원망과 후회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계수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남은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에게 삶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건강도 끝이 납니다. 자녀들과도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너머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할 수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은 더욱 좋으나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far better 훨씬 더 좋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납니다.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역이 있어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 왕이 쓴 이 말씀은 인생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에도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욥기 14장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를 정하셨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거늘.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루도 더 살 수 없고 하루도 덜 살 수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통제 불능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는데 계속 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심을 때입니다. 배우고 일하고 관계를 만들고 씨앗을 뿌립니다. 나이가 들면 거둘 때입니다. 경험의 열매를 나누고 지혜를 전하고 후세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심은 것을 뽑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늘에서 상을 받을 때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오너라. 내가 수고한 열매를 받으러 오너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 심은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 섬김, 헌신, 사랑.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심을 때는 지나갔지만 거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곧 심은 것을 뽑을 때, 즉 하늘에서 상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와 죽음에 대한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옮겨갑니다. 셋째, 시편 90장 12절. 나를 계수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넷째,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다섯째,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집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천국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사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